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광야에서도 은혜는 흐릅니다. 두 번째, 오늘은 구원의 은혜, 어린 양의 피가 길을 엽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애굽에서 속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서 준비시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 80년의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슬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다 보시고 아시고 또 그걸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삶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위대한 약속을 이어받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장 역사적이고 정점이 이른 그 유월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세상의 왕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콧방귀도 뀌지 않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국고성 라암센과 그 성을 건설하는데도 힘든데 다시 고역을 주기 위해서 예전에 벽돌을 하루에 100장씩 굽도록 했다면 지금은 지푸라기도 짚지 않고 숫자는 똑같이 모든 사람이 하루에 100장씩 찍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무거운 이 노동력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죠. 야,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그전에는 지푸라기도 주고 흙도 주어서 그거 그냥 시키는 대로 해만 됐는데 지금은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숫자는 똑같은데 더 힘들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상황은 이전보다 더 최악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저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애굽의 온갖 우상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천천히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또 파리떼가 온 천지를 뒤덮게 합니다.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채소와 채소가 무너지고 또 메뚜기 떼가 남은 것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사흘 동안 온 애굽 천지가 칠흑 같은 흑암으로 갇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재앙들은 사실은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씩 꺾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재앙, 10번째 재앙을 선언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이 재앙은 뭐냐면 애굽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의 그 장자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통곡과 절망의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 또 해방의 밤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재앙, 장자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게 되었느냐? 이 구원과 심판의 경계선이 뭐냐? 구원을 가른 한 가지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못됐기 때문에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크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도 더 애굽 사람들이 못해서 재앙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집에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구원받고 없으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단순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의 중심이고 또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을 푸는 마스터키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월절에 흘려졌던 어린 양의 피는 이제 수천 년 후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 유월절의 흠없는 양이 이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을 허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세 가지로 같이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을 한 그 달을 첫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받은 날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해의 첫 달로 삼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냐면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각 집마다 식구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는데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잡긴 잡는데 여기 보면 흠 없는 1년 된 수컷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우리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양은 신체적으로나 건강성으로 아무런 흠이 없어야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성경은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죄 가운데서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치시고 죽이시기 전에 그들의 죄를 대신할 흠없는 어린 양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어린 양이 자기 집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저 양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받아서 구원의 길을 여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대속의 은혜가 여기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죽음의 자리를 대신할 어린 양이 내 대신 피 흘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사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완전히 준비된 대속물로 인해서 주어지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에 큰 불이 났어요. 어제도 인천에서 쿠팡에 큰 불이 나서 소방관도 다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큰 불이 나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도 불이 일어나서 활발하고 사람들이 다 나온 줄 알았는데 어느 어머니가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린아이가 그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소방관이 그걸 알고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를 간신히 구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불 속에서 그만 이 소방수는 어린아이를 감싸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소방수 방화복을 벗어서 어린아이를 감쌌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소방관은 완전히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수년이 흘러서 그 어린아이가 청년이 됐습니다. 그 청년이 늘 때가 되면 그 소방수를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아저씨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아저씨의 그 얼굴의 화상과 손에 있는 그 흉터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늘 그 은혜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남보다 깨끗해서 내가 대단한 자격을 갖추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죄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거친 불 속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형벌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겁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루어 놓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죄의 불길 속에서 죽어야 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양을 잡았는데요, 그 어린 양을 잡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사실은 믿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잡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분명히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서 대야에 피를 가득히 담아두는 것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가서 우리는 오늘 밤에 양을 잡았습니다 라고 자랑 섞인 말을 늘어놓는 것으로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뭡니까?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는 겁니다.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이 행동을 통해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피족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이 사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잡으면 피가 흘러나오니까 그 피를 담아서 두는 것으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를 간직하고 소유해서는 안 되고 명확히 믿음의 붓을 들어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영접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느냐?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살리는 보혈로 직접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우리 한자로 보면 넘어갈 유, 건널 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즉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으로 유월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밤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집마다 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있으면 그냥 그 집이 어떤 집이 됐든 학벌이 낮든 가난하든 아니면 부자가 됐든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해서 6월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부자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글로 들어가서 재앙이 임해서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행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자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그 보혈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이 거주자의 신분이나 도덕성이 아닌 오직 피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몹시 중한 병에 걸려서 아주 유명한 명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정밀하게 진단한 후에 이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환자는 기뻐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처방전은 세계 최고의 의사가 써준 명약의 기록이다. 정말로 귀하고 영험하다 해놓고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약을 받는 게 아니라 액자에다 딱 넣어놓고 이 처방전이 귀한 처방이니까 그 처방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처방전이 이 환자의 병을 낫게 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처방이라도 그것이 약사에게 가서 약을 받아서 내가 약을 먹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지식이나 상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피를 내 영혼에 바르는 인격적인 영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중심에 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먹습니다. 어린 양을 고기를 먹는데 먹는 장면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을 먹는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11절 다시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지 않아요. 그저 허리띠 풀고 편하게 앉아서 신발 벗고 그다음에 천천히 먹는 게 보통 식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보통 때와는 전혀 다르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종과 무기력을 버리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이동하기 위해서 그동안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옷깃을 허리에 단단히 동여매는 이 결단을 하라는 의미에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과거의 수랑과 방황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실 가나안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것은 오직 주님을 지팡이 삼아서 내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 손에 위탁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급히 먹으라.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이 밤을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새 출발하는 곳으로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떠날 채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애굽이라는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떠나는 새로운 출발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건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그 광야길을 가야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돌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여정도 있잖아요. 홍해도 건너야 되고 또 광야에서 전쟁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출발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혀있던 한 죄수가 나라에 그 어떤 큰 경사가 일어나서 특사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뭐 제헌절 특사, 뭐 8.15 특사처럼 이렇게 특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뭐 몇십 년 동안 이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당신이 석방됐습니다 하면서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 간수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가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했지만 이 죄수는 감옥문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의 밖은 너무너무 생소한 세상이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익숙한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감옥살이 익숙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나 여기 있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분적으로는 분명히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 출애굽이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노예처럼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이 감옥 속에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서 이제 나왔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옛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잖아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탐욕적인 가치관과 안락함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여정길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광야 한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1500년 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한 젊은 청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칭하게 됐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길을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광야가 놓여 있습니까? 어떤 홍해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여리고성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세상 배경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있는 모든 문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낙심하지 말고 내 심령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내 인생의 모든 막힌 담은 무너질지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길을 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을 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흠없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날 밤 애굽에는 통곡이 가득했으나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이스라엘의 집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릅니다. 세상의 의심과 비웃음 속에서도 오직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노예로 살던 애굽의 옛 삶을 과감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신을 신고 기도의 지팡이를 잡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가 마침내 막힌 길을 열어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